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임재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 29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지난 11장에 이어 르호보암의 그의 통치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껏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라를 잘 이끈 르호보암이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버림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의 통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국력이 강성해지고 북이스라엘에서 내려온 경건한 백성들로 인해 안정을 이루었던 초기 3년과는 달리 르호보암은 그 후 유다 백성의 타락과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는 동안 그의 나라를 견고케 했던 르호보암은 그 후 세력이 안정되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의 백성들을 타락과 죄악의 길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런 르호보암의 행동을 이스라엘이 본받았다고 하면서 그의 불신앙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에 미친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왕의 모습은 늘 백성들이 지켜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한다면 그의 백성들은 자연스레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순종할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엇나가는 자녀를 책망하고 걱정하기에 앞서 부모로서 온전한 신앙 안에 머물며 본을 보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은 엄청난 군사를 동원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애굽의 병고와 마병으로 그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미 유다는 영적으로 물론 도덕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패한 상태였고 이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요새는 견고한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바라고 유일한 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어쩌면 애굽의 병고와 마병과 같은 이 팬데믹과 같은 상황 속에서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 중 하나는 우리의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를 버리고 자신을 과신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교만의 자리에 머물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22장 21절에서 선지자를 통해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 이러한 죄악이 습관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선 것 같으나 언제든지 다시금 이러한 교만에 빠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고 죄악을 습관처럼 일삼는 자녀들을 바르게 훈육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왜 유다가 애굽의 시삭에게 침략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르호보암과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과 율법을 버린 르호보암과 유다의 심판의 채찍을 드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르호보암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시삭의 침략이 자신의 영적 타락 때문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제 바른 자리, 겸비함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불순종으로 심판을 받는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그 진노가 아무리 두려워도 주님의 마음은 우리가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이며 이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바른 태도는 겸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잘못을 지적하면 보통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언제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잠언 28장 13절 말씀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죄를 회개하며 구원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주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하는 한마디에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간절함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들의 태도와 마음을 살펴보셨습니다.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왕 시삭을 통해 르호보암과 유다를 진멸할 수 있었지만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겸비함을 보시고 진노를 거두시며 내가 다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여 그 노를 다 쏟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하나님은 시삭의 종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세상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시삭의 공격을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닌 유다 백성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시삭의 침략을 통해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징계를 당할 때에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고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으니 다시 내가 원하는 상황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언가 한 단계를 넘어섰으니 그 다음은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어린아이의 흥정과 같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하신 것 자체가 놀라운 은혜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서 넘겼노라. 스마야의 선포처럼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 삶은 누구에게나 버려지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스려지는 삶이 아니고는 세상의 거센 바람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면 우리의 주도권은 사단의 손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 차곡차곡 쌓았던 믿음의 유산들은 결국 재앙만 남긴 채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형통의 길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쯤이면 된다는 미적지근한 신앙에 안주하지 말고 포도나무의 가지가 튼튼히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한순간도 주님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그 눈을 주님께로만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의 긍휼을 베푸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안과 밖으로 모든 것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비록 살아가지만 주님의 의지하는 마음만큼은 저버리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깨닫고
곧바로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고난이 세상의 풍요 속의 조롱보다 나음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스스로 겸비하여 죄에 대해 민감하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여 주의 통치 아래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할렐루야 공동체의 가정들을 지키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문제 너머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